2024년 한 해 동안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이 교리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종말론 남았습니다. 종말론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단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쉬운 내용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종교인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의 8.2%인 45만여 명이 이단 신자로 추정이 됩니다. 45만여 명. 제가 볼 때는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최근 이단이 우리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은 신천지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한 때는 2020년 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2월 16일까지 30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당시 확진자 증가 추세는 하루에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한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로 밝혀진 31번째 환자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대량 확진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일명 1차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이단 사이비 종교로 인하여 발생한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신천지 신도의 명단과 교회 또 위장시설이 모두 공개가 되었고 교주 이만희는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이나 우리 가까운 가족 중에서 이단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잊고 있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단이 뭡니까? 올바른 신앙에서 이탈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 사상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80%가 사실 이전에 정통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 것이 상황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중에 여러 성경이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요한 1, 2, 3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후서 이 성경들은 이단 신앙으로부터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단에 관한 표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에서는 이단을 거짓말하는 자,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적 그리스도,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선생, 로마서에서는 다른 교훈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나운 일이라고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들이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나운 일이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 곧 이단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은 누굽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여 주심으로 얻은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들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사신 생명들을 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그냥 눈 뜨고 방치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세력이 와서 주님이 피로 사신 한 생명 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단, 이교, 사이비입니다. 이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종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이슬람, 힌두교 같은 아예 다른 종교를 이교라고 합니다. 그 종교들은 각자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가 남는데 이단과 사이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단은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해서나 잘못된 신앙으로 흐른 경우를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했어요. 3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앞절에 나온 사나운 일이 외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라고 합니다. 곧 교회 안에서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7안식교, 지방교회, 대한천리교,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 수입된 이단들이에요. 그 외에 통일교, JMS, 영생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다미성교회, 다락방 전도훈련 등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성경에서 출발해서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흘러간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 말고 사이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는 일종의 사기 집단입니다. 종교를 가장하고 있어요. 기존 종교의 교리를 따오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사기 집단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보다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거든. 신천지의 가장 큰 이미지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이 신천지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모략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략. 여러분, 이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로 충고 혹은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뜻이죠. 충고,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모략의 신으로 묘사한 후에 이 모략을 거짓말로 오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략의 신으로 말하면서 그 모략이라는 단어를 거짓말이라는 단어로 오역을 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모략이라는 단어를 합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래는 충고, 조언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를 가져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모략은 거짓말이야 라고 오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모략을 하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교사한 거죠. 그래서 신천지 신자들은 모략 선교를 해요. 모략 전도를 해요. 자신들이 신천지인지 정체를 감추고 거짓으로 다 포교를 합니다. 마치 기존 교회인 것처럼 해서 포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기존 교회에 위장 잔입합니다. 흔히 위장 잔입해서 산옮기기라고 하죠.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 위험 비호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력을 규합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으로 포교를 하고 교회를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신천지를 통해서 가정이 쪼개지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지간이 되고 그것 때문에 비관하며 자살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데도 여러분, 그 사람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그것을 합리화했어요. 거짓을, 속임수를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신천지를 사이비 종교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사기 집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 거짓 선지자는 지금 우리 시대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시대, 구약시대에도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누굽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 교회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의 출현이 말세의 한 징조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은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방금 읽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한국에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입니다. 2020년 통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말은 세상의 끝을 말하는 표현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적인 종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여러분 이 모든 기간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이단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후에 초기 기독교 시대 때부터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여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부터 이단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단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 중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본래 교회 밖의 사상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상이 초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영지주의를 이루게 됩니다. 기독교 영지주의.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기독교 영지주의에서는 먼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각기 다른 신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에서는 신의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의 맨 위에 있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일치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로 그 인격이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동등한 영광을 지닌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각기 다른 존재입니다. 지금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제가 다니는 길에 여호와의 증인이 서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천사 중에 아주 높은 천사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단입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의 특징은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이 영과 육이 대립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영은 거룩하고 존귀한 불꽃이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이에요. 거룩하고 존귀한 불꽃이 우리 영이래. 반면에 육은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영지주의가 부인합니다.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은 인간의 몸은 환상에 불과한 것. 가현,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주장을 하겠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이 주장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있었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성령님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육체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떠나셨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신의 자리로 돌아가셨다고 믿습니다. 영지주의의 세 번째 특징은 구원의 개념이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거룩한 불꽃인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었어요. 구원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영주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방될까요? 그들이 말하는 영지, 곧 신비한 영적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육체로부터 영이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영지, 영적 세계에 대한 신비로운 깨달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나 윤리와 같은 덕목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상에서 반율법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삶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사상에서는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육으로 하는 것은 모두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지, 신비한 세계에 대한 깨달음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이 현재 많은 이단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뭡니까? 전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영지, 신비로운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짐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자기 교회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기들만 특별한 깨달음을 갖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비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깨달음에 있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깨달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란 존재를 우리 가운데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속죄가 나의 죄에 대한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단들은 깨닫는 게 구원이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죄인으로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교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에게는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거 없습니다. 구원은 깨달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단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잘못된 가르침의 시작은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된 자들은 자기를 따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를 따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설교에서 자신을 거침없이 버려달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잊지 말아달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버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예에서 Z까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여러분 올바른 목회자입니다. 그 목사님은 은퇴식도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강단에서 내려와 성도들의 환송을 받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합니다. 이단들은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을 전하던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은 왜곡 혹은 억지 해석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말을 사람들은 끝이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 그 본래 헬라어 의미는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선택. 곧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출발했고 똑같이 성경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해요. 왜곡된 해석, 억지 성경 해석. 여러분, 이것이 이단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 신천지에서 성경 해석을 하는 근간이 있는데, 비유풀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들은, 신천지는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다. 창세기 1장과 이전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은 다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을 역사적인 사실,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비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가 가르치는 비유 중에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나오면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창세기에서 아담은 목자라고 합니다. 아담이 목자예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실제 나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나무가 어떻게 사람이 모인 조직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를 조직으로 이해합니다. 목자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에덴 조직, 에덴 나무죠. 생명나무 조직이 깨졌다는 것. 무슨 황당한 해석입니까? 아담이 깨졌는데, 아담이 타락했는데 무슨 에덴 조직, 생명나무 조직이 깨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비유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억지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이해시킴으로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에덴 조직과 생명나무 조직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와서 신천지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 나오는 나무를 전부 사람이나 조직으로 의미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단들은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의도를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비유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중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여관집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강도 만나서 부상을 입은 그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 데나리온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2000년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2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품삯.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 데나리온은 이틀이니까 2000년이란. 그래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맞습니까? 2 데나리온이 2000년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2 데나리온은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강도 만난 이웃에게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끝까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성경에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도록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점을 자기가 정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2000년 후에 오신다. 이걸 자기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져와서 2 데나리온을 2000년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들고 놓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설득력 있습니까?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신을 교주로 만들기 위해서 장길자라는 분이 어머니 하나님을 갑자기 들고 나온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영적인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얼토당토 안 되는 해석이에요. 어그러진 말입니다. 어그러진 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억지로 왜곡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미혹돼요.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째는 성경을 잘 몰라서입니다. 성경을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임의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취사 선택을 해요. 여러분, 이단들의 성경 해석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편향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쪽으로 편향되면 위험해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돌밭이 있는데 돌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3장 20절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밭을 묘사할 때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게 좋은 것으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게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취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받으니까 원치 않은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을 취하면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편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을 고루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만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린 신앙에서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런 신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젖만 먹고 밥을 먹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잘하지 못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무용지물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여러분, 늘 축복만 듣고 늘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만 들으면 인생의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신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령한 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딱한 것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씹어서 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격려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서퍼른, 회개를 촉구하는 그 주님의 날카로운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이단일에 속한 사람이라면 기존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그렇다면 저는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공격하겠습니다. 기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약한 부분을 저는 공격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11조에 관한 내용을 쳐보면 11조에 관한 많은 설명들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명들 대부분은 뭐냐면 11조는 율법이니까 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누가 썼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단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주일 봉사,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들에게서 구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구원은 깨달음으로 얻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은 율법이며 그런 것들은 다 폐기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권세, 죄의 권세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부는 아니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신앙에 관한 글들 중에는 성도들을 현혹하기 위해 쓴 글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려고 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자기들은 바른 신앙인을 말하는 것처럼, 바른 신앙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그러잖아요. 11조는 율법이라고, 낼 필요 없다고, 지킬 필요 없다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것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에서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단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열매로 한다고 합니다. 열매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능력이나 기적은 참과 거짓의 구별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거짓 선지자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불을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합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과 기적이 참과 거짓의 기준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많이 모인다는 것이 참과 거짓의 기준도 아닙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양의 탈을 쓴, 양의 옷을 입은 이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왜 종말 교리를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다른 건 별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맨날 종말 교리를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에서 나팔절을 맞이해서 인류의 대휴거가 있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그곳에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대입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입시를 포기했습니다. 또 전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낙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일이 생중계됐잖아요. TV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종말 교리에 목을 맬까요? 성경은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라고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면 그 종말이 도둑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종말이 도둑처럼 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와 같은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겨주려고 합니다. 종말이 오니까 휴거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아무 쓸데없으니까 교회에다가 헌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흔히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도들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리면서 이단 교주들은 뒤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그 돈 받아서 호화궁전 짓고 호의호식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집을 짓습니다. 가평에 있는 이만희 별장, 여러분, 가평에 있는 통일교 궁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이디들이에요. 그들의 이중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악한 욕망이 바로 그들이 가짜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는 것입니다. 포장하지만 결국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주님의 진리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전부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때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기 좋은 것 취사 선택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에 구멍이 생겨요. 우리 영혼에 구멍이 생겨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악한 세력들, 이단 사상이 침투합니다.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라고, 편하게 하라고, 그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에 온전히 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단으로 그야말로 창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단 사상에 쉽게 빠져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서 자랐는데 이단 쉽게 빠져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번 경험하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애들은 묻지라. 가정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신앙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상을 접했는데 이상한데 부모님에게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신천지에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빠지고 나면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못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형제자매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가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너무나 위험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진리 가운데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동케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된 미혹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진리를 지키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한 주님의 진리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신 것, 성령님이 교통하신 것, 인도하신 것, 위로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로 받으며 그 말씀 위에 든든한 인생의 집을 짓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려의 땅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